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참 잠재 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낀 때가 있는데, 이제 외국에 살다가 저희 아들을 보고 좀 느낀 겁니다. 한국은 이제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이니까 누구라도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제가 있던 중동 지역에서는 학교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 교육이 아니고,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당연히 의무 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이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공교롭게도 학생 숫자가 많고 학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학교가 열고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부족해서 학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아내가 다녔던 직장에서 학비를 내주기 때문에 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들어갈 학교가 없었어요. 가자마자 이제 그 아버지들 함께 있던 분들하고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학교에 자리가 있나, 어느 학교가 입학 시험을 치르나 해서 이제 데리고 다녔는데,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입학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 학교들이 국제학교다 보니까 다 영어로 이제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저희 아들이 한국에서 뭐 이렇게 ABCD도 노래도 배우고 뭐 했지만 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ABCD도 다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무등급. 그래서 입학 거절.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나마 이제 돌고 찾고 찾아서 또 다른 학교가 입학 시험을 본다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입학 시험을 봤는데, 저희가 또 한국 사람들은 뭐가 강하죠? 정보력이 강합니다. 그 학교 입학 시험은 간단한데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ABCD 쓰는 거 하고 1, 2, 3, 4 말로 10까지 하는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 해가지고 아이를 연습을 시켜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서 이번 학기가 아니라 다음 학기에 입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6개월 이상을 집에서 이제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아이를 한 달 동안 집에서 혼자 돌봤어요. 이게 다른 분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이제 여기 광주에서 이 포천 뭐 그 정도까지 되는 거리에 고속도로를 타고 아버지들이 매일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학교는 신생학교라 받아주기는 하되 약속을 받기를 다음 학기도 우리 학교를 다녀야 된다 하고 이 서약서를 받고 그 아이들을 받아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이를 첫 번째는 계속해서 그 학교를 보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내가 거짓말로 서약서를 쓴 다음에 다음 학기가 됐을 때 학교를 옮기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안 보냈습니다. 근데 다른 부모님들은 서약서를 썼어도 뭐 예를 들면 책임져야 될 어떤 뭐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보내자 하고 보냈어요. 저 혼자서만 애를 이렇게 집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니까 어떤 한국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학교에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그 자리가 있는지를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이제 다음 학기 입학이 결정됐지만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학교 자리가 있느냐 학교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담당자가 지금 자리가 없으니 학생이 결혼이 생기면 누가 전학을 가거나 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연락을 주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연락을 기다려라. 제가 처음에는 이제 기다려봤어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분이 그냥 매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마다 이제 찬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가서 로비에 앉았다가 면담 신청을 하고, 면담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연락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왔느냐. 그럼 제가 가서 또 하소연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들고 애가 학교를 못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막 하고 했더니 일주일을 꼬박 매일매일 찾아가니까 그분이 학교에서 회의하고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정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학생을 더 받을 수는 없고 정원 외로 받아줄 테니 교복 사서 학교 보내라. 그래서 등록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원애니까. 그래서 공짜로 한 학기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렇게 한국하고 학제가 좀 달라서 사실은 그쪽 애들보다는 한 살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한 살이 더 많으니까
이제 발달 차이가 좀 나고 키가 좀 크고, 그리고 동양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찬이가 갔더니 반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에 막 아이들이 막 어울림이 일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그 땡볕에, 중동의 햇볕에 저희 아들은 1시간씩 학교에서 놀다 왔어요. 놀이터에서. 안 그러면 이제 답답하니까. 그래서 학교 끝나고 노는데 어떤 여자아이, 중동 여자아이가 다 오더니 저희 아이에게 계속 접근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아이가 노래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이는 귀머거리고 찬이는 벙어리다. 이게 뭐겠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친구들이 말을 해도 대답을 못하고, 친구들이 뭘 하자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다 같이 놀리는 거예요. 찬이는 벙어리고 귀머거리다. 아이하고 놀 때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가, 자기 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민망해하며 딸을 꾸짖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찬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찬이야, 네가 인기가 많은가 보다. 애들이 와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말도 걸고 막 이러고 보니까 네가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근데 저희 찬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쟤네들이 다 놀리는 거 아니야? 어려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지만 딱 5개월이 지났어요. 학교 다닌 지. 학기 중간에 들어가서 조금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이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학교에서 마련한 나머지반 같이 와서 언어를 배우는 그 과정을 한 달, 2달 정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학기에는 금방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웬만한 거 알아듣고 눈치 봐서 표현을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심지어는 친구들을 끌고 다니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이들이 진짜 잠재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사실 이제 어려서부터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워서 생활을 하는, 노력을 하는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은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좀 봤을 때,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어떤 지식과 어떤 많은 것들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대하느냐, 정말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이 삶을 아이에게 만들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라마단 기간을 합니다. 그럼 라마단 기간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먹고,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직장들도 이렇게 풀로 근무를 안 하고 단축 근무를 하고 뭐 그런 시기를 갖게 되어지는데, 어린 아이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한 7세 정도 됐을 때까지 그 전후로 해서 부모가 판단을 합니다. 아이가 금식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아이들마다 뭐 건강 상태나 발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라마단 기간이 되면 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밥을 먹는 그룹과 금식을 하는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다 금식을 하지만 저학년들은 이제 반을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반에서 키 크고 좀 이렇게 건강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애들은 다 금식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키가 작고 좀 어리고 약한 친구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밥을 먹는 쪽으로 갑니다. 저희 아들은 무슬림이 아니니까 당연히 밥을 먹는 쪽으로 이제 보냈죠. 그때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도 금식하면 안 될까? 이거 뭐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 좀 키 크고 뭐 이런 친구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자기는 조그만 애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으니까 자기도 금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단에 이 금식을 왜 하는지 뭐 이런 거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주변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교육이란 게, 환경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큰 신앙의 유익인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중요한 사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뭘 생각하시느냐?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일을 이루시면서 그 중요한 일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교육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동시에 생각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할 것인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과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구원, 이러한 것들을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자체를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약의 역사를 계속 보면 구약 마지막까지 출애굽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건졌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계속 반복하셔요. 그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 신학적인 해석을 깊이 있게 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듭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 대부분 출애굽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걸 가지고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비유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이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출애굽 사역으로 요한복음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이집트, 애굽에 오랫동안 이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애굽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이 노예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모세가 태어날 쯤 되어지면 남자 아이들을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 죽이는 그러한 기간들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일정한 힘을 가지고 이들의 힘을 빼기도 하고 이들을 더하기도 하면서 통제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함께 주변에 노예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탄압과 고통 속에 있었고 이들의 탄압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 고통의 이 호소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심으로 때를 따라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도 이제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겠다는 경고였습니다. 9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동안 파라오는 중간에 자기가 항복을 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항복을 하고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또 말을 바꾸어서 보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자기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길로서 하나님 제시하신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솔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이 출입구에 바르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천사들을 보내실 때 그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해를 가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6월, 담을 넘는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절기다 해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은요, 모든 재앙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와 같습니다. 첫 번째, 파라오, 당시의 모든 나라보다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대제국의 왕인 파라오보다도 하나님 강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만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소개서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자기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 가운데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출애굽의 6월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프로포즈와 같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프로포즈. 저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도 프로포즈를 했는데 저희 아내와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만났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유학을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경제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서 유학을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자기가 결혼하면 유학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니까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미국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럼 이제 학비를 대줄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 프로포즈에 기쁜 마음으로 응해서 결혼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돈에 팔려갔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니까, 좋아하니까 한 것이죠. 옛날 남자들이 했던 프로포즈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결혼하면 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고무장갑이 나온 거 아니에요? 물 한 방울 안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서로 함께 이제 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 내 백성이니까 나와가 아니고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올 수 있도록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백성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원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권능, 유월절의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는 함께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자기를 소개하는 분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외국에 있을 때 다른 성도님 이 자녀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보다 이제 한 살 동생인데 너 하나님이 진짜 있는 줄 알아? 저희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저희 아들한테 하나님 진짜 있는 줄 아냐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해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기도를 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해요. 아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지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근데 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분명히 너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거야.
알려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건져주셨어.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셔서 너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기념하라.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녀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후손 역시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 출입구에 바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요리를 해서 아침까지 온 식구가 또는 주변의 이웃들을 불러서 그 집안에서 다 같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밖으로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날은 쉽게 얘기하면 가족들 또는 친척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양을 한 마리 잡는 것도 우리가 큰 돈이 들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더 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마다 다 양을 잡을 수는 없고 친척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불러서도 같이 이렇게 양을 잡아서 먹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양을 잡아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오고 막 집으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 평소하고는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라고 오늘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는 절기입니다. 유월절하고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맛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발효를 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진 빵을 먹었으면 이제는 발효가 되지 않은 걸 먹으니까 좋지가 않죠. 거기에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쓴 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야 되니까 애들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이들로 하여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교육 철학이세요. 뭐냐? 말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몸으로 느끼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간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 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주게 돼 있었습니다. 왕이 다 줘라.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걸 달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노예와 노동자로서 고통하고 슬퍼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압박하고 핍박해서 그들의 부를 누려왔기 때문에 이들이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당한 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좀 더 기념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때 뭘 했어야 돼요? 보물찾기 행사 같은 거를 하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 이야기는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 교육이에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하는 날이 지나면 바로 뭐가 시작이 되어집니까? 딱딱한 빵과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좀 불편한 시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꼭 출애굽의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광야의 삶은 어땠습니까? 목이 마르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걸음 속에서 불편함과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도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도구가 바로 우리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도구다. 왜냐? 26절은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을 딱 앉혀놓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몸으로써 행동하고 보여주면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라고 자녀가 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이 교육 방법은 굉장히 이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교육 방법이기도 한 거죠. 어른들은요, 자존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사실 잘 묻지를 않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을 봐서 눈치를 보지 탁 손들고 막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막 물어봅니다. 질문을 막 합니다. 그 이유는 뭐가 없어요? 크게 자존심이 아이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직 못 느낄 때, 이때가 되면 어느 때쯤 될까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고 나면요, 애들이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물어봅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도 눈치를 봐가면서 물어봐요. 근데 5살, 6살 뭐 이렇게 되는 애들은요, 막 물어봅니다. 그냥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정신없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좀 바라봤을 때 아이들이 묻는 이 시기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시기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너희 자녀가 물을 때에 그때가 뭐예요? 신앙의 정말 중요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포정학교의 모든 주일학교가 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유치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 꼬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그때에 배우고 생각하고 형성된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인성이나 삶에 중요한 가치를 형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참 한 가지 이렇게 회개하는 게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목 뒤로 벌레가 하나 날라와서 이렇게 탁 있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았어요. 딱 잡았더니 말벌이었어요. 그 쏘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저희 아내한테 한번 어떻게 됐나 한번 부었는지 좀 봐달라. 근데 뭐 특별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막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를 얘가 사랑하는구나. 아빠 빨리 응급실에 가야지. 큰일 나. 죽으면 어떻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했어야 돼요? 자녀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랬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부모란 위기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게 부모인데 내가 부모로서 신앙교육을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과 회개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네이버를 먼저 찾아보고요, 어떤 방법을 먼저 찾아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대함에 있어서 불신자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아이는 예수를 믿어야 될 불신자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저희 아들이 목사 아들인데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갔겠어요? 예배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드렸어요. 근데도 그 어릴 때 하나님이 진짜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지처럼 어떤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시기에는 신앙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들을 배울 때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불신자다 생각하고 내가 얘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시겠어요? 이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겠어요? 그것은 이 유월절이나 이 모든 일이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 바로 그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를 지켜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바로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은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길 원하시는 자녀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자녀들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유아세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때쯤 되었을 때 유아세례를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카톨릭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지만 성경대로 돌아가 보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자 하는 시대가 되자 사람들이 유아세례를 왜 주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 세례란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시간인데,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떤 결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느냐?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들에게 8일 만에 뭘 하게 되어집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도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아간이나 많은 이제 뭐 유다나 이런 범죄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유아세례라는 건 바로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약속 가운데 세워져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들을 공포해 주는 것, 그리고 부모들이 그것을 신실하게 약속으로서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통해 세워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세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 삼고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맡길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마음 놓고 내 자녀를 맡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자녀는 나의 자녀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부모들이 때로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조금 잘못을 했는데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나 분노 때문에 크게 아이를 나무라거나 혼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들 알아요. 저희 아들은 가끔 얘기해요.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아들을 이렇게 봐주러 이렇게 내려와서 밥 해주고 숙제 잘하고 있나 보고 뭐 그러는 중에 저희 아들한테 할머니 집에 좀 가 있으면 어떻겠니? 그 할머니가 밥을 이렇게 잘 챙겨주고 아빠보다 잘해줄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이 대번에 딱 이럽니다. 아빠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돌보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근데 다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고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 권위 앞에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 사모님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내 욕심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어떤 자존심 때문에 너희들에게 밀어붙였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실 우리가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천국에서 저희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저희 아이를 만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대 백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얘한테 잘못했던 거 막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날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로만, 부모의 고집으로만 아이들을 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마음으로 이 자녀를 잘 섬겼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또 이제 대번에 집에 가시면요,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 설교 안 들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린이란 말은 사실 우리 문화에 없던 말입니다. 어린이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요, 이거는 소파 방종환 선생이 처음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새롭게 그가 만들었던 이유는 어린이를, 어떤 이 조그만 아이들을 자신의 어떤 소유나 권위로 찍어 누르는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세워줄 것을 바라면서 그 전까지 쓰던 아이, 소아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처럼 대우할 것을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는 단순히 이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내가 부모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아이를 행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조심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키워갈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키우면 이 자녀는 우리 잘해야 우리를 닮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간다면 이 아이는 나와 다른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가지고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포장학교가 작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민족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더 큰 민족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